장 1절에서 12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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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어제 이 유튜브가 잘 안 돼서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제목을 숨지시니라 46절에 보면서 그 첫째로 백부장이 정령 의인이었도다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리마대 요셉이 52절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굉장히 강조했던 단어가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48절에 보면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그 사실을 보고 49절에도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이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니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누가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고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고 심지어는 한편 강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까지도 죄가 없음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목이 숨지시니라 그랬다면 오늘은 24장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제목 24장 6절에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나시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그 첫째로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서 근심할 때에 근심. 이로 인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이로 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1절부터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로 말하면은 주일 새벽.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주일 새벽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서 근심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다. 이것으로. 그런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도 근심했습니다. 무덤의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이것을 갖고 근심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기 이 3절에 보면은 특별히 주 퀴리오, 주인이라는 이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23장 52절에 보니까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아리마대 요셉은 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 그런데 오늘 그 여인들은 주 예수의, 내 인생의 주인,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 보이지 아니한다. 이런 이 누가가 조금 이 차이를 두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더 이 여인들처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우리가 안식 교인들이 지금도 늘 우리 이 교회를 공격할 때 저들의 입장에서 성경에 어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주일을 지키란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리고 돌아가신 날만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없습니다. 왜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가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일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첫날. 그래서요, 주님의 부활 이후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는데 이게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하고 살기에 너무 벅차. 그 안식일을 주일을 다 지키기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혜를 짜내는 것이 안식일도 귀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이제는 주 예수님이 오셔서 옛 계명을 버리고 새 계명으로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부터 여기 사도행전 20장 7절을 근거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사순, 사에다가 순은 열이에요. 그런데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는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꼭 주일날 아침에는 금식을 하고 온 식구가 다 그래서 참 믿음이 귀하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주님이 부활한 날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우리가 그 어느 날보다 기뻐하고 주일날은 그 어느 날보다도 잘 먹어야 되고 주일날은 그 어느 날보다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고 싶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금요일 아침이나 금요일이 좋고 주일날은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싸웠다가도 주일을 지내려면 반드시 화해를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꼭 이 주일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와 영광과 기쁨의 날이 주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자, 어쨌든 여기 근심이 있었습니다. 4절.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그런 걱정을 했는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돌문이 2절이에요.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곳을 보고 아까 우리가 어제 23장에서도 보고에 대해서요. 근데 성경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았으면 걱정했다가 누가 돌문을 옮겨줄까 걱정했다가 돌문이 열려진 것을 보았으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뻐하지를 못하고 보십시오.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돌문이 굴려져서 돌문 옮길 걱정이 해결되었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러면은 딱 생각이 나야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근심해요. 이로 인하여 근심해.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기 때문에 뭐한다? 두렵죠. 근심하죠. 오늘 우리의 근심도 사실은 여기 이 5절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정말 부끄럽게도 아니 안타깝게도 자기의 한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해. 그리고 우리 생각에 도저히 있을 수 없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믿어지지 않아. 설령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다 내가 이미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관계도 맺고 교제도 합니다. 이렇게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기 때문에 뭐한다? 근심하죠. 근심하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6절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6절 마지막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살아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오늘 사실은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오늘 이 단락에서 말씀이 기억하라. 우리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는 상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삶에 대해서도요, 좋은 추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서 지금도 좋은 감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주님이 살아 계실 때 하셨던 말씀,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정말 복되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늘 부정적이고 우리의 약한 것, 내 한계만 기억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근심이 떠나지를 않지요.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주님이 나를 지금 이제 돌보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는 사람은 기억하고,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를, 능력을, 은혜를 덧입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이르시기를 7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제서야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6절에 기억하라, 이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알려도 우리가 잘 아는 도마처럼 주님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대표되는 제자들의 모습, 다른 제자들도 다 믿지 않았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9절에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이 여인들이 알리니.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여인들이 누구냐 하고 보니까 10절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인지요, 요안나 혹은 살로메라는 예수님의 이모, 그 다음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죠.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런데 이렇게 듣고도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허탄한, 공허한 듯이, 있을 수 없다는 말. 어쩌면 이 여인들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까 주셨던 말씀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머스트,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을 텐데도 이 여인들이 증언하는 증거는 이 말씀을 허탄한 듯이 들려요. 오늘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이 뭐예요?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요, 부활의 첫 증인들은요, 놀랍게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에요. 사실은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1절에 얘기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장례를 치를 때에 냄새가 나지 않고 또 부패를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향품을 바르고, 우리로 말하면 입관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더 이상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바르러 간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는데, 그 여인들에 비하여서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들립니다. 기억이 나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탄한 듯이 허무하게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12절 마지막에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요? 베드로.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다른 제자는 먼저 가서는 들여다보지 아니했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와서 보았습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또 다른 제자, 아마 요한이 더 젊어서 달리기를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같이 달려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구부렸다, 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첫째로는 집중했다, 두 번째로는 겸손히, 이 겸손하고 집중해서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달려가서 눈으로 빈 무덤,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면 그가 기억이 나야 되지 않아요? 허탄한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달려왔으면 주님의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나고 믿어졌다면, 여기 12절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으면, 서프라이즈, 그런 의미보다는 이야,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럴 때 베드로에게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었더라면, 여러분, 놀랍게 여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전으로 가야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다시 회개하며 기도해야지. 주님이 갈릴리로 내가 가리라, 갈릴리 호숫가에 먼저 가서 주님을 기다리든지.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했던, 기도했던 그 자리, 이 자리를 회복해야지. 성경은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같이 무리가 모여 있기는 해요.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이 던져 그물을 잡고 예수님이 호숫가에 아침 조반을 숯불에다가 구워놓고 기다리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부인한, 배신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옵니다. 물론 그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말할 수 없이 감사하지만 우리가 여기 이 12절 말씀을 정말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빈 무덤을 보았더라면, 주님 계셨던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서 보았다면, 아니 이걸 보고 놀랍게 감동을, 충격을 먹었다면, 우리는 집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을, 주님께 말씀을 들었던 주의 성전을, 주님이 약속했던 갈릴리 호숫가를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힘없는 쓸쓸한 이 베드로의 발걸음이 결코 우리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가 빈 무덤을 보고 다시 주님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나신 주님, 이미 돌문도 열어주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여인들은 보면서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빠져서 내 한계 안에서 자꾸 근심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주여 승리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로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그의 발걸음은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살아계시는 주님 믿고 살면서도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이 약속한 갈릴리 호숫가도 아니고 말씀을 들었던 성전도 아니고 함께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도 아닌 그저 집으로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빈 무덤을 발견한 우리들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말씀을 들었던 주의 성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약속한 그 갈릴리 호숫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약속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으신 주님,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주님, 그 사랑을 의지하오니 우리들을 주님이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자가 격리 중인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극복하게 치료의 광선으로 발하여 주시며, 내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